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된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밥을 주는 주인을 알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면 떠날까만 궁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이 왔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블레셋의 주술자들이 한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타난 자기 민족에게 내려진 이 재앙은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50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마치 어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이 블레셋의 주술자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 애굽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렸는지 기억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바로왕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어서는 큰일 난다. 빨리 돌이켜라.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배와 욕망을 신으로 삼고 있는 부패한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지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절망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신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북두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찾고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메리 쿠시만이라고 하는 여성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 메리 쿠시만은 미국의 대공황 때 가정이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게 되었죠. 남편의 월급은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죠. 그나마 남편은 병이 있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까닭에 쥐꼬리만한 돈도 벌 수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5 아이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빨래와 다림질로 다른 사람의 빨래, 다림질을 해줌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메리 쿠시만의 아들 하나가 식료품에서 도둑질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든 삶이 어려웠습니다. 집이 언제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문을 닫고 창문 틈 사이를 다 막았습니다.
침실에 있는 가스를 틀어놓았습니다. 어린 딸아이와 더불어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가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지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졌는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지셨도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니 얼마나 좋은 특권인가. 오,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는지, 쓸모없는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지 않은 까닭이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잊는지,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고통을 자주 지는지, 그 노래를 들을 때 이 메리 쿠시만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문을 다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잊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우리 5 아이들 건강하지.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를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대공황으로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다 행복한 가정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절망이 무엇 때문에 연유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까닭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연세대 명예교수인 박영신 교수님이 한국 사회를 경제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제주의. 이 경제주의는 모든 일상생활을 다 돈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이 뭐냐?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돈만 있으면 된다. 경제주의. 이러한 천박한 의식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 그래서 천민 기독교주의를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냐?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돈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돈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십시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까닭에 불행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절망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절망에 빠진 것은 당연합니다. 스스로 복을 멀리하고 화를 불러들였으니 자업자득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변명도 구실도 될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그의 나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애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저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어디에 섰다고요? 베세메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 위에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그 옆에 자기들이 만든 예물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이 암소 2마리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암소 멍에를 매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소가 이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싫다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씌운 일이 없는데 가만히 멍에를 씌움을 당합니다.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젖나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송아지가 있습니다. 짐승들의 본능은 무엇이죠?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새끼 송아지를 뒤에다 가두어 두었는데 이 암소가 그 송아지를 뒤돌아보지 않고 울면서 앞길로 갑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간 길이 없는 13km에서 16km 정도 해당되는 그 산자락을 몇 개 넘어야 하는 그 길로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 이끌어서 거기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간 길이 없는 두 송아지를 둔 암소가 똑바로 울면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베세메스에 도착하자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섭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본능까지도 제어하셔서 당신이 찾아가야 하는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 죄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회복하겠다.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짐승들도 나를 이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꾸짖으시면서 나를 봐라.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되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야단하지요.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손들고 벌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용돈을 줍니다. 용돈 줄 때가 아닌데 용돈을 줍니다. 뭐 필요한 것 없냐고 선물을 사줍니다. 잘못한 것과 선물과는 잘 매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했는데 매를 드시는데 선물까지 가져오십니다. 놀랍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비한 현상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타락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으로 인류 역사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되어야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과 꾸짖음에 대해서 그리고 완전한 회복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수고와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되 내 손을 잡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덥석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절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은 모세의 충성과 비교할 바가 안 되고 더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매우 충성스러운 종으로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를 입는다라고 매우 성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 받는 길을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로 우리를 끌어다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주신 분. 그렇게 하면 죄를 입는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성육신 하셔서 죄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충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죠. 주사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먹으려고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해서 약을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자녀를 온몸을 붙잡아서라도 주사 맞게 해서 낫게 합니다. 부모가 이렇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에 가게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가 서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죄된 고집이 이기나 나의 사랑의 고집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열심과 은혜요,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겐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 영광으로 만드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절망을 이겨내신 소망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돈 문제든 사람 문제이든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까닭에 하나님의 크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스스로 절망의 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6년 션 짐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션 짐머만에게 14살
된 케이틀린이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기쁨 슬픔 중에 있었는데 이 션의 어머니가 케이틀린이 사고 당일날 집을 나가면서 장기 기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션은 이 케이틀린의 심장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심장을 이식받은 아이가 딸 아이와 똑같은 나이 14살의 알리 케이플린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알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심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션의 가족과 심장 이식을 받은 이 알리 가정이 함께 만납니다. 아빠 션이 양해를 구하고 청진기를 대고 알리의 심장에다가 청진기를 대고 딸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이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들으니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14살의 알리 아이가 그 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 가정이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박동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이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하찮은 것들에 의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크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찮은 것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잃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다짐하십시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펄펄 끓어오를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을 전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